내 구주로 섬겼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참 목자를 만나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다. 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으셨느냐? 이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 아마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손길이 닿는 즉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손을 내밀어 만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신 거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가 고통 속에 있었던 곳에서 그 순간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의 짐이 컸을 텐데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율법적으로도 확인받아서 모든 것에서부터 참 자유와 회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와 같은 것까지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보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명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서 그곳에서 명하여서 고치시는 그런 일들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베드로의 장모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탄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마 밉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베드로의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해주는, 이제 모든 가족이 다 후원하는 그런 일이 혹시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의 모든 존재들을 다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그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문제가 많은 이 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돌보고 찾아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잠시도 쉴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저학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나요.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느끼는 그 무서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즉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조차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면 피하여 도망갈 텐데 나와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초청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밖에만 생활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도록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네에서 나가도록 떠나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만나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복된 성찬절을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